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조기녀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관계로 새벽 예배 후에 교회 차량 운행이 어렵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울림 아파트와 역북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서로 카풀을 이용해 주셔서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곧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곧 죽게 되니까 자신이 가졌던 이 재물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내가 정말 너무 가지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재물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 큰 트렁크, 이 가방 하나에다가 너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딱 그 가져가고 싶은 재물 하나를 가져가라. 그럼 내가 거기다가 그걸 넣어주면 내가 그거 너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재물을 가져갈까? 그러다가 이제 황금을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황금을 그 트렁크에 잔뜩 채워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트렁크를 가지고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이제 천국문에서 천사가 아니 무슨 가방을 가져오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특별하게 허락받고 가져온 것입니다 하면서 딱 가방문을 보여주더니 이게 황금입니다 하고 딱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부자를 부르더니 자, 저기 천국문 넘어서 천국을 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갔더니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바로 황금으로 쫙 그 길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트렁크 거기다 던져놓고 갔습니다. 저 천국 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소용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재물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1절에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높은 관리나 어떤 부잣집의 주인의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도맡아서 하는 관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집에 있는 하인들도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들도 관리하고 또 주인의 자녀들까지 교육하는 이제 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청지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자산을 다 위임받아서 관리하던 이 청지기가 오늘 말씀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지 아니면 뭔가를 하여간 옳지 않게 주인의 뜻대로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쓰여진 낭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제 말씀을 나눴던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낭비하였다라고 그 일을 보고 낭비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와 이 청지기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사용한 재산, 낭비한 재산이 재산을 갖게 된데 자기가 스스로 기여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냥 자신의 힘으로 내가 그걸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을 그냥 자신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것들은 누가 주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재물,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얻어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위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청지기가 감히 낭비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지켜보고 있고
주인이 이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이건 주인이 내게 준 거야. 주인이 내게 주인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가꿔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건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 것이야.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그냥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 세상에 주어진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져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마시면서 스스로 이제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그 부자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주어진 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성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임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며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던 이 청지기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청지기야. 그러면서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해고를 앞두고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100마를 반으로 깎아줍니다. 50으로 고쳐줍니다. 근데 이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기름의 양은 대략 3,200리터 정도의 양으로 나무 150그루에서 이제 짜야 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의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1,000일에 해당하는 그 노동자의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값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정도를 감면해 주신 것이죠. 노동자 500일의 품삯을 이제 깎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에서 80석으로 감면해 줍니다. 밀 100석은 대략 2,500데나리온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20%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대략 한 500데나리온 정도 감면을 해줄 것입니다. 총 합쳐서 1,000데나리온을 주인의 금액에서 깎아준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 주인의 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위임받은 것, 자기가 주인의 집에서 살던 것, 주인의 집에서 나가야 되고 주인의 집에서 먹던 것, 모든 것 다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주인의 집을 나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자신이 들어가야 할 집, 그리고 자신이 뭔가 살아야 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쫓겨나기를 앞두고 이렇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무엇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 청지기와 같이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지금 내가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 맡겨진 세속의 재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가진 재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전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장차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더 이상 이 재물에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남에게 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드렸던 것이 바로 하늘을 위하여서 하늘을 위해서 자신의 보화를 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재물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끝이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이롭게 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을 들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보시기에 기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을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것을 들여 예수님을 샀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주시도록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구역장과 오이코스 인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도록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복을 주심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뜻을 계획하고 이루게 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